이 미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아주 컸던 사건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9.11 테러 사건이 아닌가 합니다. 2001년 9월 11일 화요일 아침에 이 중동의 알카에다 테러리스트들이 탈취했던 그 비행기로 이 뉴욕에 있는 세계 무역센터와 그리고 워싱턴 DC의 펜타곤에 이 충돌을 시켜서 무려 2,996명의 이 생명을 앗아갔던 그야말로 지축을 흔들었던 아주 커다란 이 참사였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그 전까지는 그 누구도 이 미국 본토에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나라 세계 최강의 나라이기도 했고 가장 커다란 국방력을 가졌던 그런 미국이었기 때문에 감히 미국 본토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9월 11일 테러가 터진 그 주간 이 금요일에 이 미국 워싱턴 국립성당에 이 미국의 대통령과 또 수많은 이 모든 의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 추모 예배가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설교를 맡으신 분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때 설교의 내용 중에서 기억되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이 사건은 우리에게 극명하게 일깨워준 부분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인생은 짧고 불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도 확실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 내가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지만은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삶은요 확실한 것이 아니라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이 불확실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인생을 걸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책임지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이시고 우리의 미래를 다스리실 수 있는 유일한 권세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건 국가이건 여러분이 참된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라면은 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삶의 터전이 흔들려도 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갖추고 있어도요 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과 삶의 미래는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미래를 살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축복과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서라고 하는 책은요 이 주전 8세기 중반에 기록되어진 이 소선지서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잘 다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성경 중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마음속에 꼭 담아야 될 메시지가 동일하게 이 아모스서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시면은요. 아모스의 시대적 배경이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 유다에는요, 이 우시야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그리고 북왕국인 이스라엘에는 이 요아스의 아들인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 두 왕이 다스리는 시기가 이 겹쳐지는 그 중간 지점이 있었는데, 그때 이 기간이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을 했던 기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이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되어졌고요. 경제적으로 가장 번성했던 시기였습니다. 이 솔로몬 왕 이후로 가장 국력이 강하고 이 경제적인 힘이 집중되어져 있었던 그런 시기가 바로 이 북왕국 이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기였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가장 어둡고 이 타락했던 시기가 바로 그때이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갔고요. 그들이 우상을 섬겼고
이 모든 예배와 제사들, 이것들은 다 형식화되어지고 이 도덕적인 삶은 이 최악의 지경까지 내려가서 사회의 악이 가장 많이 자행되어졌던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이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외적으로는 그들이 많은 곳을 소유한 것처럼 보여졌지만은 여러분, 그들이 정말 가져야 되는 그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이 물질이 우리를 지켜주리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이 거짓된 안정감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때문에 그들이 망해가는 줄을 모르고, 여러분, 이 국가가 무너지는 그러한 사실도 그들이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바라봐야 될 아주 심각한 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권과 경제가 흔들리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요, 이 정말 만나야 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최고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요, 지금 우리가 그 위기의 한복판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경제 10대 강국에 지금 들어갔던 이러한 한국의 모습이 어느 순간 조금씩 경제가 추락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이 한국 문화의 위상이 드높아져 있지만은 여전히 한국의 현실은요, 불확실한 세계 경제 속에서, 그리고 이 한국 정부의 정치 속에서 이 불안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보다는 여러분, 교회의 규모와 프로그램들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어지고, 그리고 세속화된 이 한국교회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요, 우리의 삶과 이 교회에 하나님이 떠나가게 된다라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빠지게 된다라면은 이것은 아주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은 이 영적으로는 최악의 지경까지 내려갔었던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영적인 어둠을 깨우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1절 하반부를 보게 되면요, 이 아모스에 대한 소개가 잠깐 나오는데, 이 아모스는요, 드고아 출신입니다. 이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진 이 작은 성읍인데요, 그는 사실은 이 아모스가 남쪽 유다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사역의 현장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가 가지고 있던 직업도요, 전문적인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모스서 7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여러분, 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이 양이나 치던 여러분, 그러한 농부 출신이 바로 이 아모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 비전문직의 아웃사이더와 같은 이 아모스에게 이와 같은 사역을 맡겼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주류 사회의 전문적인 이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대다수가 부패하고 이 세속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된 목소리와 진실된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가 거의 전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이 힘을 갖게 되면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죠.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부패하는 것이 이 종교와 정치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독교가 안정되고 부유하게 되면은 좋은 면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세 로만 카톨릭 교회가 여러분 왜 그렇게 부패하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권력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가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부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날까지 저희 카톨릭 신부님들은요, 여러분, 개신교 목사님들을 향해서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해할 수가 없다. 왜 기독교가 우리 카톨릭 교회의 부패를 보고 이 개혁을 하겠다고 그렇게 일어나고 그렇게 시작이 되어졌는데,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왜 그 옛날의 로만 카톨릭 교회의 뒤를 밟으려고 하느냐, 이러한 지적을 하시는 신부님들도 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조금 우리가 돈이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이 순수한 영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못 배워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 이런 영성이 중요하지,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을 다 갖춰도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이 집중되어지지 않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가장 아닐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슴 속에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모스를 선택하셔서 이 가짜 안정에 젖어 있었던 이스라엘을 깨우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모스가 전한 이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한마디로요, 곧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모스서의 메시지는요, 인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신들이 잘 살고 복을 받게 될 거다. 여러분, 이 같은 메시지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신이 심판받을 거야. 이 당신의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지금 이 나라가 정말로 멸망하는 심판받을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여러분, 이러한 메시지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아모스는요,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은 이 민족이 회복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그를 배척하고 싫어했지만은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중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이 아모스 선지자가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실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여호와를 찾기만 하면은 너희가 다시 살게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모스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서 5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어떤 분들은요, 이 아모스서의 주제를 이 사회 정의와 이 사회 개혁에 관한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회 정의마저도 여호와를 찾을 때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 사회의 개혁도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을 빼고 여러분 어떻게 이 사회 개혁이 일어나고 정의가 회복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사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비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비결, 여러분, 교회가 다시 교회되어질 수 있는 그 중요한 비결은요, 바로 여호와를 찾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찾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새로운 기적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업장, 이 가정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여러분 해결이 되어지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죠. 절대로 잘 해결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호와를 찾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차원의 회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이 여호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아모스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 여호와를 찾을 수 있는 세 가지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 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어떤 행동을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경고를 먼저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경고를 우리가 잘 귀 기울여서 듣게 되면은 그때에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절을 보시면요, 이 아모스를 부르신 그 시점이 아주 특이합니다. 여러분, 지진 전 2년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특별히 지진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누구도 잊지 못할 이 마치 9.11 테러와 같은 이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대지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잘 알려졌냐면요, 이 아모스보다 약 200년 후에 기록되어진 이 스가랴서를, 우리가 스가랴서 14장을 보게 되면은 이 우시아 때에 이 지진이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밝히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은요,
이 지진이요, 우시야 왕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순간에 일어났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시야가 왕이긴 했지만은요, 여러분이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저지했던 제사장들을 책망까지 가면서 그가 분향을 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하시고 그의 이마에다가 이 문둥병이 생기도록 그렇게 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큰 지진이 여러분이 온 유다 지역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 이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는 이 위기를 절대로 극복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의 한 집사님이 이 한 식사 약속이 있어서 이 식사 자리에 이 옷을 잘 차려입고 이 나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가정에 가정부 되는 분이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가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를 했는데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나가시지 않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가정부의 제안에 이 집사님이 행동할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겠죠. 한 가지는 무시하고 가는 것입니다. 아니, 이 아줌마가 뭘 안다고 내가 가는데 그 가는 길을 막냐, 그렇게 무시하고 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가정부가 한 말이지만은 혹시 하나님이 이 가정부를 통하여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없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집사님은요, 후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래서 나가려던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고요, 이 집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그날이요, 1995년도 6월 29일 오후 5시 52분 그 경이었는데, 그때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이 상품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집사님이 약속을 하고 나가려던 장소가 이 상품백화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집사님이 말을 무시하고, 그 가정부의 말을 무시하고 나갔으면은 어떠한 일을 겪게 되었을까요? 아마 돌아가시게 되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과 같은 경우는 이 지진을 통해서 여러분 경고를 하시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하나님의 경고에 잘 귀를 기울이시고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전반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은요, 이 사자가 포효하듯이 외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신다라는 것은요, 이는 마치 천둥을 치듯이 엄청나게 큰 소리를 지르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셨을까요? 그것은요, 그들이 듣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말해서는 듣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닫혀져 있고 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 가운데에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사자가 포효하듯이 마치 천둥 번개가 치듯이 이 강력한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참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겪게 되었죠. 우리가 3주 전에 이 미국의 이 찰리 커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보수 정치가가 이 암살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가 그런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찰리 커크라고 하는 분을 예전부터 이분을 팔로우하고 이분이 말하는 그러한 행동하는 그의 삶을 제가 좀 들여다보았는데, 이분이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보수 정치가로 활약을 하고 계시는 분이지만요, 실제로는요,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어렸을 적에, 이분이 5살의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헌신을 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서 이 나라 가운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 이분이 그렇다면 내가 이 젊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젊은 사람들, 가정이 깨지고 동성애에 물들어져 있는 이 젊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자. 그래서 이분이요, 주된 사역이 뭐였냐면은 여러분이 대학가를 돌아다니면서 이 대학가의 젊은이들과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토론을 하냐면 물론 정치적인 얘기도 하겠지만은 이분이 주로 했던 토론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너희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동성에서 너희들이 벗어나고 돌아와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는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고 너희들이 이길 수 없었던 그 동성애의 문제들, 그 마약의 문제들, 수많은 삶의 문제들을 너희가 이길 수가 있게 된대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것 중요하다. 여러분 그렇게 이 대학가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분 그런 사역을 했던 사람이요. 여러분 찰리 커크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인물이라 비평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요. 여러분 찰리 커크의 모든 이 정치적 활동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치 활동을 하는 주된 목적도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그들의 가정과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분이 그런 사역을 해오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 이분이 3주 전에 그렇게 반대측 좌파 쪽에 그쪽 지지하는 그 정치 암살범에 의해서 이분이 암살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듣고 제가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깜짝 놀라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동성애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여러분 가정이 깨지고 여러분 이 모든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데 급급한 이 세상이 되어졌는데 이 찰리 커크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전체 사회, 미국을 넘어서서 이 세계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한 영향력을 아름답게 끼치면서 행동을 했었던 정말로 신실한 분이셨는데 이분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건 저는 참 경악을 제가 금치를 못했습니다. 저 깜짝 놀라고 제 가슴이 너무나도 먹먹했어요. 뭐 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의 전 사회가요 이분을 향해서 추모의 물결을 애도의 물결을 그렇게 올리고 여러분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단순하게 한 사람이 죽은 것을 넘어서서 이 사람이 했었던 그런 아름다운 사역에 대해서 추모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 전 세계 기독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아버지, 그런 이 사람의 그러한 죽음에 대해서 애도의 물결을 많이 그렇게 던졌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던지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침체되어지고 이 사회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특정한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해 가십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찰리 커크라고 하는 인물이 그러한 사람 중 한 인물이었어요. 어떠한 목사님들보다 어떠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보다 가장 행동력 있고 가장 순수하고 진실되게 그 자신의 모든 삶을 던져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영향력을 끼쳐갔던 인물이 이 찰리 커크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시는지,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지. 사람들은 점점 복음을 떠나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잃어가고 점점점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안락함 속에서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오늘날 이 시대가 주는 편안함과 안락함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내 생명을 바쳐서 나의 삶을 헌신하면서 이 복음 가운데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느 순간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안주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들만 누리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 그러한 삶의 안락한 태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되잡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명확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그 말씀에 집중해서 그 음성에 집중해서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때서야 우리의 인생이 참된 인생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우리가 자꾸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면은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갈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망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여러분 이 말씀에 집중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이 새로운 회복을 이룰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기도의 창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하반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창을 열고 우리가 주의 보좌로 나아가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요, 목자의 초장이 마른다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은요, 개역 한글 성경의 번역을 보게 되면은 목자의 초장이 애통한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이 탄식하며 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장이라는 곳이 어떠한 장소입니까? 푸른 초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평화로운 곳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목장이 왜 탄식하듯 그렇게 울부짖듯이 이렇게 애통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 마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닫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에 마치 그들의 삶의 터전이 애통하는 자리로 변하게 되고, 여러분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가 메말라서 아무것도 성장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하늘문이 닫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늘이 닫히게 되면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메말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와 같이 닫힌 하늘, 이 말라버린 삶의 터전을 회복하는 비결을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에 갈멜산이 극심하게 말랐습니다. 뿐만입니까? 갈멜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지역이 극심한 가뭄이 찾아서 메말라 버리게 되었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간 비가 오지 않았냐면은 3년 6개월간 이 극심한 가뭄 속에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의 문을 열고 이 비가 쏟아지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이 전심을 다하여서 필사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7번을 여러분 엘리야가 반복해서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서 저 멀리 여러분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셨고, 여러분 그 구름이 장차 큰 이 비를 동반해서 3년 6개월 동안 메말라 있던 땅에 단비가 쏟아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바로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 쏟는 그러한 기도, 이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을 때에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께서 닫힌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비가 쏟아져야지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비가 쏟아져야지 모든 결박이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비가 쏟아져야지 시들은 나의 영이 살아나게 되고요. 여러분, 나를 결박했던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 이 마른 뼈다귀와 같았던 우리의 이 삶이 큰 군대가 되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후로 정말 이 하늘 문이 열릴 때까지, 여러분,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전심을 다하여서 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렇게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달라지게 되고요, 이 시대가 변화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다른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도 필요하고요, 여러분, 이 절차도 필요하고 많은 행사도 필요하지만은 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 절대로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교회가 일어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이 기도의 창이 열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돈도 없었고요, 권력도 없었고, 명예직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회 엘리트가 한 사람도 그 교회 안에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무기, 그것은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기도에 온 힘을 다해서 쏟아붓고 부르짖으며 나아갔을 때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이 임하자 복음 운동이 시작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기독교의 새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쏟아내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자녀가 살아나고요,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분, 이 복음이 다시 복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그때에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 악한 일들이 벌어져도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충만이라는 찬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